엄마와 딸이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있는데 신달자 씨라는 소설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실 텐데 신달자라는 이 소설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죠. 이분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중년이 되기 전쯤에 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게 돼서 남편을 25년 동안이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달자 씨 자기 자신은 암에 걸려가지고 힘든 투병 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시어머니가 계셔가지고 90이 넘을 그 시어머니 90이 넘을 때까지 그 병수발을 하면서 부양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집살이하고 또 그러다가 조금 괜찮을 만할 때 남편 병수발 해야 했고 또 병수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수발이 좀 몸에 익숙해지니까 자기 자신이 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서 90이 넘어가니까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또 수발해야 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서 또 소설을 써서 또 살림을 또 이렇게 해야 했고 자녀도 키워야 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엄마와 딸이라는 그러한 소설인데 내용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분이 독자들하고 이제 소설을 내면 독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출판사에서 마련해 주는데 이 독자들하고 만남에서 어떤 독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 소설을 보고 또 작가님의 생을 보면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달자 씨가 불행하다는 것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행은 행운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혹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혹한 것을 참아냈더니 운명이 나한테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좋은 일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쉽게 공감하지 않았겠지만 그분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신달자 씨라든지 또 우리가 무슨 TV 같은데 인간 극장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보면서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젊은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한다면 바울은 인류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사법시험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고위 공무원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도 가난하거나 이런 집안이 아니고 집안도 무슨 아버지는 전직 장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집안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인생은
정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에는 무슨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이런 간증들을 듣지만 그런 거하고는 될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인생 자체가 요즘에는 예수를 믿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내가 또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간증들이 보통 되지만 바울은 그런 게 될 게 아니라 굉장히 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손가락질.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또 자기의 위치도 정말 푹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또 바울이 편지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침투해서 이 교회가 힘든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된 그런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 하나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성도의 기업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이것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그 사건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관심을 끄는 것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다는 것은 평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자지 않는 이상은 잠을 잔다는 것은 평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오픈하고 이렇게 딱 누워있는 것. 그것은 평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이 만났을 때 잠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은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반응은 그 폭풍과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을 때 어떤 돌풍에 의해서 갑자기 바다가 험난해지고 광풍이 일었을 때 그 조그만 고깃배 이것이 금방이라도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격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수차례 경험한 노련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부들조차도 이 폭풍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견디고 헤쳐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 어부들조차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우에서도 잠이 드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잠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전날에 이제는 내일 처형에 처해질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평안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평안했던 그 평안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죽기 전날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아기처럼 잘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지만 그는 결코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을 때, 비단 예수를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바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로마 교회나 또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고 이랬은 적이 있는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은 바울이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해졌을 때, 뛰어났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릴 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고백, 이 기쁨과 즐거움을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즐거운 척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래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내일 죽게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척 그렇게 하고 현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식이고 그건 어떤 인위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을 보면 빨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삶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급락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권면을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환하게 웃는 분들을 가끔 대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빨리 좀 손도 멀쩡하고 발도 멀쩡한 걸 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낙천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즐겁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환난이 끝나면 나에게